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교재는 7040, 7040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까 교재 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표지에 보시면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좀 짧은데요. 한 번 더 좁혀서 보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넘기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그 본문 밑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고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넘기기로 약속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그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주석에는 이 사건의 주어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은 30에 팔리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하는 입장이시는 거죠. 배신 당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이 강론집에서 보면 주어를 누가 이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께서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계속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26장 14절부터 이제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예수께서라는 것은 형식적인 주어가 아니라 이 예수는 창세전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가면 곧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인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는 아주 비참한 과정으로 가시는 그 일을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때는 그 모든 일을 예수께서 당하신 것으로 보질 않고 예수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 강론에서 성경신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당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걸 주관하지?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패배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그 반역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맥없이 당하면서 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또 성경 전체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념을 하시고 이 대답은 적어도 요한복음 우리 구조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지상에 계신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주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앞으로 2장 17절부터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28장까지의 내용도 전부 예수님께서 죽으시건 또 숨을 거두시건 무덤에 묻히시건 부활하시건 간에 전부 주어가 누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만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것도 주체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깊이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의 주어는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만 보다가 보면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너 그렇게 잘 들었으니까 너가 잘 살라든지 너가 그걸 잘 해석하라든지 그게 우리 온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사족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태복음 정리하고 마가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지나서 예수님 지상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주어를 예수께서를 2000년 전에 오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내용은 희생을 준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다음에 지금은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주관하시면서 예수께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참한 제물이 되는, 여러분 비참한 제물이 되는 것은 백성이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어린 양에게 죄의 전가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면. 네. 자, 그러면 26장 17절에서부터 46절로 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기를 무엇과 조절하시냐면 유월절과 안식일과 겹치는 절기를 가지고 설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 17절에서부터 46절에 보시면 준비된 바로 어린 양 속죄주가 되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유월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26장부터 시작된 제목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직임인 거예요. 그 제물도 되셔야 되고 본인이 성전도 되셔야 되고 또한 제사장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셔서 이 본문들을 이해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장 17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인자가 팔린다고 하시면서 떡과 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과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언약의 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시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은 준비인 날이고요.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고요. 무교절 행사는 한 7일 동안 계속되죠. 그러니까 전체 행사가 무교절 행사고요. 그 사이에 첫날이 바로 뭐냐 하면 6월절인 겁니다. 그럼 그 6월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첫 태생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인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그걸 예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비는 결국은 누구 얘기고 누구 죽음에 대한 걸 준비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이 많이 강조가 되죠. 자, 17절에 6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성 아문대에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 가서 마음이 정해진 그곳에 가서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 또 6월절이 강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어떻게 하였더라? 예비하였더라. 6월절 예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제물 되시는 준비를 당신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왕 되시도록, 누가 하나님 아들 되시도록? 예수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대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말은 이것은 성령이다 하고 딱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성령을 봤다라든지 성령을 체험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성령은 대언의 영이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일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이미 일은 시작이 됐죠. 예, 은 30을 얼마 주려느냐, 예수를 넘겨줄 테니 은 30 주겠다. 그것도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 바죠. 그대로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하는 장소를 마련하셨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팔 준비를 하게 하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 여인은 한 여인은 기름을 부으면서 관유를 준비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을 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사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치고 이렇게 공포된 일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비참하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죽은 역사야 수없이 많지만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죽음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설명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머리로 믿어지겠습니까? 이걸 듣고 마음에 든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사실.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준비해 오신 거죠. 내부에서 나를 팔도록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 쉽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는. 자, 25절입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는데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섭리를 하시는데요. 섭리를 성취하시는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보면 가룟 유다도 천국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신학자들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네들 말대로 작정되어 있다면 그 작정을 이루는 도구도 가룟 유다였고 베드로처럼 배신한 것으로 보면 똑같아. 그리고 그는 반성도 했다. 배가 터지도록 자살했다. 그는 적어도 이자에 대한 영혼은 열어놔줘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신학적 주장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반박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나지 않았다면 참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죠.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 접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제가 보면 나머지 11 제자들 같으면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저놈이야? 설마 했는지. 이건 제 상상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팔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한 마시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니라. 구약과 연관시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취된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방인도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로 보면 바로 이방 백성도 하나님 자손이라는 것을 뭐 하시는? 언약하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되는 피이기도 하고 앞으로 성취할 피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실체적 언약 성취 안에
신약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예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예수 언약. 자, 이 언약은 신약 안에 있어요. 신약은 구약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성취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구약의 유월절에 대한 성취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연관시키면 성령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 하시는 내용이 돼요? 언약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구조를 공부하실 때 구조도 놓고 보시고 그 성경개론 옆에다가 항상 이 도표도 놓고 보시면 빨리빨리 정리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로 넘어가는 빠른 여러분 그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언약의 피다. 자,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28절에 아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그럼 이게 이제 마태복음 거의 맞춰가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떤 잉태를 알리면서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을 풀어줬죠. 어떻게 풀어줬냐 하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실 바로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 이름 값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서 29절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것도 그 한 22장 끝부분까지 가야 거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죠?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과실을 함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마시게 돼요. 마시게 됩니다.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그 왕의 권세로 딱 등장을 하는데 성전 문을 여니까 성전도 없어요. 문을 열었는데 성전도 없는데 금방 죽기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린 양과 관련된 유월절 사건이 제사장직과 관련되지만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통치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떨어뜨리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생명가와 생명나무, 아담에게 감추어 놨던 것을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생명, 여기 보시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포도주 얘기하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장차 감추어 놓았던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과는 창세기 가서 이루어져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염두에 두시고 그야말로 주어인 내가 거기에 관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내가 대속주로 온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나는 구속주다. 이런 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요한복음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시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것도 안 마시고 신포도주도 마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주지 말라고 치워버리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런 것도 사실 상세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 못 드리고요. 저는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증명해 들어갈 남는 과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여기 어린 후배들도 왔는데 나중에 성경 보다가 엄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본문 확인 내용이잖아요. 엄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안 마시는 걸로 나왔고 쓸개탄 포도주도 안 마시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엄마 신포주 마셔.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성경 신학 전체 구조가 무너지느냐? 저는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도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난제로 남았던 게 설명된다. 이게 이제 이 연구를 직접 대하고 있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들 이미 해결해 놓았고요. 이런 질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도 되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2000년 전에 왔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에 관여하셨고 심판에도 관여하시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봐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자들도 다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것은 나쁘고 좋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판단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일도 정해져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일이 악한 일로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거죠. 내가 한다. 자, 30절부터 35절 보면 구약을 인용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구약 인용을 보면은요, 물론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도록 해놓으셨는데 시편과 선지서 부분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직에서는 어디를 인용을 많이 하시냐면 모세의 글 5편을 인용하면서 모세 율법을 비판하십니다. 비판하고 당신이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왕직이라든지 제사장직에서는 시편과 선지자의 내용들을 많이 거론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용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지는 구약과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로 접속하는? 구약뿐만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런 사실에 눈을 뜨고 이 가정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고 왜 함부로 막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절감하게 됐던 거죠. 내 소유 개념으로 보고 내가 키웠으면 내 할 말 다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권이, 자녀에 대한 통치권이 내 손에서 좌우지 되는 게 아니죠. 말로는 가정교회 얘기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가정교회를 무시하고 가정교회의 가치를 한순간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에서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연결을 강론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어디로 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활까지. 그럼 희생 준비를 하는데 이미 창세전에서부터 심판까지 다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언약의 피를 흘릴 많은 사람의 대속주로 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로, 언약의 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등장하도록 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옆에 있다가 글쎄요, 그러면 저도 버리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저는 안 버립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그 상식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 안 돌아가시면 예수님 하신 말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데요. 본인의 몸과 피가 언약의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단호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좀 가만히 있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왜 이 말 하게 했을까요? 나중에 모두 배신할 때,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는 일이 마지막에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무슨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배신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제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정 섭리를 누가 거스리겠습니까? 나중에 다 버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 버린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6월절의 사건은 어린 양으로 속죄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3번에 걸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우리 지금 욥기 시편, 또 지금 원로께서 강의하시는 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욥기 42장, 시편 150편, 그것만 모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모든 그 대적들 앞에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몰아닥쳤던 사단이 준 시험, 그리고 친구들이 모질게 몰아쳤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26장 36절에서부터 46장까지 모두가 다 당신의 일로 이루시는 거죠. 예. 자,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 이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직을 이루시는 걸로 맞추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문서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와요? 인간 문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주어가 누구이다? 예수께서. 누구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게 성경의 독보적인 권위입니다. 이걸 지금 10,000페이지, 9,882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이걸 누락하지 않고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가 언약과 성지 섭리도를 머리에 놓고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로 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와 여러분 세베대 2 아들을 본문과 연관해서 조금 보면 아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십자가를 못 진다 이러니까 이 두 아들, 이 2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올 수 있느냐 했더니까 뭐라고 20장에 나와요. 우리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뭐까짓 거 조금만 참으면 오른팔 왼팔 되는데 그거 왜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3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잠들게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잤다 이거 보다가 예수님께서 자도록 해야 돼요. 왜? 자신 혼자 남아야 돼요. 자신 혼자 남아야만 세상이 모두 버린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너무나 중요한 강의 들으셨어요. 시편 72편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대적 앞에서 전부 뭐 하는 거죠? 혼자만 남겨두는 거잖아요. 혼자만 남겨둬요. 혼자 남겨놨는데 조금 전 강의에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 너 죄인이지라고 물어와요. 태중에 51편 지났잖아요. 태중에 죄인이었다. 혼자 남아서 대적 앞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기억나게 해요? 너 태중에 죄인이었지. 이 말은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 말까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욥기 같으면 어찌하여라고 나오지만 시편에 와서는 욥기를 넘어섭니다.
넘어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 왕 대신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서원제예요. 서원제예요. 그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데리고 가서 잠들게 하고 당신은 혼자 고립되어서 아버지 앞에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끝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욥처럼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이런 언약의 피도 안 되고 우리의 대속주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권위 문제와 본문의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놓는 문제와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같이 생각하는 문제는 성경을 반화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이 책이 이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까지 하지? 본인이 죽으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은요, 증거를 대드릴까요? 조금 앞 시간에 얘기했던 시편의 150편, 적어도 3편부터 89편의 80편 이상의 글들 속에 예수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범죄하진 않아요. 그게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성경신학은 개론 앞페이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같이 한탄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걸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건 대학교 때 이제 수련원에 가면 이거 금식기도 수련회, 금식 수련회 이런 게 있으면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보거든요.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뒷부분,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처참하게 되시는 거, 그런 부분만 골라 뽑아서 암기를 시키고 거기서 훈련을 해요. 사실 고통스러우니까요. 진짜 먹지 않아도 그 당시 참 팔팔한 젊은일 때도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몰아쳐서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이입까지 넣도록 이제 강사들이 몰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엄청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3박 4일은 좀 편안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니까. 다시 또 내려오면 수없이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또 이제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감정이입이나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가 계신 증거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여기 참 후배들도 있지만 성경 공부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내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본문에 고민하면서 읽어나가는 시간도 좀 생겼으면 하는 게 선배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38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요. 욥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이다. 42절도 바로 가서 볼까요? 42절 끝에도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순수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언약의 피를 쏟아야 되는 이 상황에 모든 것들은 전부 뭐 하게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예수님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인정하면 안 돼요. 베드로라도 한 사람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의인처럼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아버지 앞에서 뜻을 순종하는 제물로 남아있어야 돼요. 좀 헷갈리실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제사장직으로 끝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원대로 완벽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마가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본래 신분인 바로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하고 딱 묶입니다.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삼직 중에 제사장 직임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 이게 마가복음 앞부분과 연관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신학에서 예수의 성취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2절 두 번째 읽었었죠. 자, 다시 오십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죽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세 번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똑같은 기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될까요? 그걸 여러분 조금 전에 배우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1편, 2편, 3편에서부터 150편으로 끝나도 돼요. 신실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뭐 하도록 되어 있죠? 간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을 만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 없이 설명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번역을 참 잘해 놓으셨죠. 이제 그만 깨라. 깨라. 보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때? 인자가 누구의 손에?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러분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는 게 이게 악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가 되려면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두어야 돼요? 제자들도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아버지께 확인하고 이걸 그 다음에 이어서 눈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빨리 깨워서 당신 그 제자들도 이제 다 버릴 거거든요. 그 버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혼자 남은 뭐가 된다는 거죠? 제물이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제물 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막연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죠. 본문을 왜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 희생 준비하시는데 많이 괴로우셨고 그렇게 되셨는가 보다.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본문에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보는 것과 그래도 우리 후배들 있지만은요. 젊었을 때 기억 속에 생생하게 담아두는 것과 차이는 좀 크다고 봐요. 예. 그것 역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내용이 희생 준비가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양을 데리고 성막 앞에 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뭔 일이 돼요? 안수하고 뭐하고 그 다음 일이 뭐가 남아있어요? 죽여야죠. 어린 양의 제물에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싸태워야죠. 그게 제사의 첫 번째 그 종류인 바로 번제거든요. 싹 올려 드려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화목제는 먹어도 되지만. 자, 705일에 가시면 그래서 제물로서 뭘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순환을 받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자, 먼저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 팔려 붙잡히고 버림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구약의 근거는 이사야 53장, 스가랴 13장 7절 선지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예수님의 팔려서 붙잡히고 버림당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자, 유다의 안내로 배신한 유다의 안내로
제자들이 보낸 무리가 인자를 붙잡습니다. 볼까요?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왔어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냈는데 손에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가 군호를 짜 가로되 신호를 짜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입맞춤이죠.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검 들면 검으로 망한다. 기독교는 그래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차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맥락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지금 무슨 직? 제사직과 관련된 겁니다. 제사직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베드로 생각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죽고 그 죽음의 권세를 뭐함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칼을 가지고 망하고 칼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창으로 나중에 찔려 죽으시지만 어쨌든 그 검과 창으로 예수님의 몸이 상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 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뭐 하시는 거죠?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당신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검을 가지고 설친다고 그것 가지고 뭐가 서는 건 아니다. 나라가 서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 명제도 증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너 손에 뭘 많이 묻혀서 그렇다? 피를 많이 묻혀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후반부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반역하는 아들까지 당신 부하들을 통해서 다 죽였던 거죠.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엄청난 피를 흘렸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죠? 통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치를 떨어요. 진짜 치를 떱니다. 몇 년 전에 받았던 질문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어떤 자매의 그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한 페이지 질문을 적어 왔어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구약에 나타난 신, 이 여호와라는 신의 행태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이걸 동일시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던진 질문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20가지가 넘어요. 그 전부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 상식으로는 뭘 알 수가 없다.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에 오면 오히려 더합니다. 자, 그래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걸 나중에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권세를 이김으로 사망 권세를 죽이는 것으로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것으로 뭐가 선다?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선다. 이 말로 봐야지 이걸 검을 가지면 검으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대죠. 12그 진영 군단 되는 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하늘 군대 여러분 게하시 눈에 보였던 그 엘리야를 죽이려 왔던 그
그 아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가 못 보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무슨 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물되는 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다. 자,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자상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제사장직으로서 뭐 하는 거죠? 교훈하고 계신 거죠. 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루어져야죠, 이게. 도망하니라. 예.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시고 하는, 또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예수께서를 빼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면 해석이 왜곡된다. 두 번째, 그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명령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하라고 하면 예수께서도 틀리고 성령께서도 틀리고 여호와께서 틀린 인간문서가 된다. 인간문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금기가, 이게 굉장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압박이에요, 사실. 이렇게 내가 좋아할 여지가 참 많은데도 누구 좋을 대로 못 써요, 이게.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권위를 누가 지키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 권위가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우리가 사는 동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함께 했던 제자들이 버렸어요. 이제는 그 모든 몸이 누구에게로? 악한 자들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치욕을 당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겠죠. 뭐가 진행되는 과정일까요? 제사가, 제물이 드려지는 과정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들의 악행은 이대로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증거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물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혜사 성령의 주권과 은혜이심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 진리의 보호 아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